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죽옷에 담긴 복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나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담부터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던 시기였던 그 모세의 때까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행위언약하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주시는 복이 이 개인에서 가족에, 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가는 것을 언약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예정인데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자신과 또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의 피조물인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계획,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펼쳐 보이시며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이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단보다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 비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알도록.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더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지 그 뜻을 일하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답인데 이 끄집어낼 아직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뭔가 편집하면서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그 전체 일을 다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략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과정. 이것이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구세주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 시간의 흐름을 뭐라 그래요? 역사라고 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계시의 점진성.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전에 제가 이거 질문했어요. 다르게 앞서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뭘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창조.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창조하시고 그 피조하신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온 피조 세교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그 행위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반대로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의한 상태.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내용으로 한 그 언약, 그것이 행위 언약 아니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안에 담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배우고 있는데 잘 알고 뭐 이런 기도하셨어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 뒤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워도.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제가 이 창세기를 유독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점점 구체적으로 밝히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알게, 그리고 그저 저 멀리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로, 오늘날 지금의 우리에게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요즘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뭐 대지로 해서 설교해 주고 적용시켜 주면은 참 좋은데 설교도 짧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먼저 아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불의함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불의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죠? 생명을 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자가 된 아담과 하와, 실패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뭐로 나타나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걸로 나타나죠.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자 감추려고 하는데 급급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지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릴 수도 또 자신들을 보호할 수도 없는 아주 하찮은 것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의를 내가 나를 포장해서 자꾸 내어놓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아담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타락한 아담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으니까 그것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자들이지 계속 무화과 나뭇잎을 내가 자꾸 엮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수고를 하여도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폭로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한 점의 흠도 티끌도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존재예요. 그 안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워야 되죠. 하나님 안에 그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데 인간은 불의한 상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그래서 자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이미 앞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 시험의 동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것을 먹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는 내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루마 그 구절상으로도 보면 그렇죠.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것을 막으시는. 자, 그 앞서서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죠. 원시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뱀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은혜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펼쳐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점진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에도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인 거야.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근데 그때 7명의 아들이라고 배웠죠? 우리 그죠? 저만 그렇나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왜 7명이라고 그때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평화교회에 자란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7명이지? 성경에 보면 7명이 아닌데 7명인가?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까지 포함해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해요. 자신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도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덮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거야.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잠시 우리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어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그때 기록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몇 년 생활을 하죠? 다 봤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들의 인구수가 장정만, 제가 그때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1세대 60만, 그리고 그들이 죽고 2세대 60만. 성경이 일부러 그 내용을 맞춰가면서 기록을 해요. 자, 장정만,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를 세는 개념은 어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재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준 거야. 너는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대 사회의 숫자를 세는 방식인 거예요. 그를 세면 그의 가족이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인구수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인구로 보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땅에서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먹는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물도 나오는 그 기적도 받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럼 옷은 어때요? 거기서 막 지어 입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하니까. 40년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산 거보다 더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원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옷 얼마 만에 한 번씩 사나요? 두 달, 세 달이면 사요. 오래 입는다고 그래도 이 옷들이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행군도 하고 그런 데서 지금처럼 뭐 빨래를 자주 하고 뭐 뭔가를 잘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더군다나 뭐 재질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막 옷 지어 입으려고 막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도 떠올릴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내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앞서 그 실제 모델로 보여줬던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너희 봐봐. 너희 조상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점점 확장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를 덮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덮어 주시는 근거가 뭘까요? 첫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반복적으로 실패만 드러내죠. 하나님의 의에 의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모습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또 덮어가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인과 아벨,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데들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노아 때의 세상의 사람들 어땠었어요? 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이지만 덮어주는 은혜를 몰랐던 함은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또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자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연관지어서 지금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훗날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 죄가 강경하죠.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이에요, 루시예요? 루시예요, 롯이에요? 롯이에요. 롯. 옵니다. 오. 아시겠죠? 네. 롯의 이야기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돼요? 롯 하면 떠오르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때 그 모습들이 어때요? 죄악으로 가득하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죠. 그들의 모습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불의한 자들. 세상의 악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은 모든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 이후에 사사기는 어때요? 막 나오는 내용들.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내용들. 룻기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덮어주시는 내용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간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네, 자꾸 답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다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하세요. 자, 애굽 사람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 아브라함, 하나님의 대우가 다르죠. 소돔과 고모라에도 사람이 있는데 롯하게 한 것과 다르죠.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러면 그게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막 이런 거 하는데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그 행위는 전적으로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이라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폭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발견해요. 또 하나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공의로운 사랑을, 공의를 전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덮어주시나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입는 우리들은 내가 내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은혜를 받은 거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져요?
예수님이 그 죗값을 지불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죗값을 지불받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죗값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그들에게 공의로운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점점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바로 국가적 차원, 그러니까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민족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림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네, 왕정 시대가 펼쳐져요. 어떤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 사울.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 아들. 나중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큰 상품을 걸어놓고 네. 자,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왕을 딱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가장 큰 왕은 다윗이지요. 첫 번째 왕은 물론 사울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보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조의 시작. 자, 사울과 다윗은 지파가 다르죠? 네. 사울과 숙제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숙제. 네. 그런데 지파가 달라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은, 다윗 왕조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 그 이후의 애들은 누구예요? 다윗 왕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줘요?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다윗은 사실 다윗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목동이 꿈이에요? 다윗의 꿈,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성전 짓는 거. 다윗의 꿈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누가 짓게 돼요? 솔로몬. 그의 아들이 짓게 돼요. 자, 다윗은 사실 솔로몬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다윗이 그 만들 준비를 다 해놔요. 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것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 떠오르는 데들이 있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정착할 집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 떠오르죠.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주시며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세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죠. 평강의 왕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그렇게 솔로몬을 염두하고 다윗의 그 왕권이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이 왕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보다 이전에 있었던 언약들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이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가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 출애굽한 이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에 그를 이끌고 간 리더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펼쳐졌어요? 누가 치리해요? 사사들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판관들이 재판의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조가 사울, 다윗을 거쳐서 시작을 하고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때에 어떻게 돼?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벌써 나라가 다음 때에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나라도 계속 유지가 되나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이상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들의 그 씨, 다윗의 왕권, 그냥 그 나라 유지하는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구나. 그저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와서 걔네들 그냥 크게 이스라엘 민족 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구나. 요즘 뭐 다윗의 왕 막 이런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알아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왕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하고 갈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예요 그게? 힌트 뭐가 나? 그러니까 뭐가 낫냐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순종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언약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 그러한 얘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요. 그죠? 다윗 어땠어요? 사울에 반해서 다윗은 어때요? 그런데 다윗이 쓰레기 짓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알아요? 나단을 통해서
회개가 나타나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까 전에 회개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는요 다 누구나 쓰레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쓰레기와 나은 쓰레기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요?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아시겠어요? 다윗도 쓰레기, 그냥 겉으로 볼 땐 사울이 더 나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많이 져도 괜찮아요 이 말하는 순간 죄를 지러 나갈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시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더욱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그 아들 시대에 대해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나라들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혼이 그 땅에서 떠나자, 그 땅에서 막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처음 딱 뭐가 보여요? 첫 절. 신약 성경을 펼쳤는데 창세기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크게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할까요? 근데 이 족보가 어떤 족보다? 언약의 백성의 족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씨로 오시는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언약은 우리 원시복음 할 때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계속 구체적으로 점점 나와요. 아시겠나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때를 아시나요? 오벳 에돔에 그 집에 법궤가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춤추죠. 그런데 이를 본 사울의 딸이 누구예요? 미갈이 어떤 걸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6장 20절에서 23절인데 20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 6장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뭐 한다고요?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보세요.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왕인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신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창세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잔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했지요. 자신의 정욕의 대상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감춰야 되고 나를 더 뭔가를 갖춰야 되고 나를 더 어깨에 뽕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가 이럴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포장했던 그 왕이라는 그 무거움, 그 왕이라는 체면, 왕의 옷을 입고 근엄한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엄한 척 해봐야, 체면 있는 척 해봐야, 의로운 척 해봐야 아무 쓸데없습니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기 포장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나에게 찔림이 올 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거에 나를 맞춰가면서 나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제해버리고 순수하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를 모르는 미갈은 어떻게 해요? 마치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요? 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노아의 아들 함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함이 노아의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죠. 누구 잘못이에요? 노아의 술 먹고 자빠져 있는 노아의 잘못이죠. 왕인데도 체면 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데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러한 미갈에게 다윗의 답변이 뭘까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부터 23절. 시작.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족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은지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다윗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또 어떤 것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아무리 내 무화과 나뭇잎을 두르고 나를 포장하고 내 실력을 쌓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그렇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이런 점을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면 쓰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꾸 아니에요 이러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나 좀 알아줘 하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그런 거 해놓고도. 가면 쓰고 있고 아닌 척하고 싶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싶고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행동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은요 여러분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다윗만큼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제일 못났어요.
갖추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뭐 왕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도 가장 1등도 못하잖아, 우리. 솔직히.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국가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가면을 쓰고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입고 가린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순전한 모습.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지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임을 조금씩 더욱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다시금 선지서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각각 멸망하게 되죠. 이때에 선지자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퀴즈 나갑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와는 지금 다른 새 언약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예요?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개인, 가족, 부족, 민족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인간이 보인 모습은 결국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요. 그죠? 불의하다는 사단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마음에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뭐한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한대요?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대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막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맑은 물로 씻기고 새 영을 준다는 거. 왜요? 왜 이렇게 해요? 새로운 창조 하시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담처럼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행위 언약 아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임이 드러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지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씻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그 말만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 창조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언약을 받아,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왜 예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언약을 떠올려요. 언약을 보면서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무죄한 상태로 이 땅에 오시죠.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 아래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행위 언약 아래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지켜 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하셔야 하는 위치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그래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시고 뭐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했던 법. 순종이었죠. 죽기까지 예수님 순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함으로 뭐를 나타냈어요?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그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인이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못하는 거야.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에 있어서 이 의를 나타내는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의로우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 다른 말로 생명. 그죠? 영생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왜? 순종의 보상은 뭐예요? 생명이거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정말 엄청나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질문할게요. 왜 무죄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나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불의함을 폭로시켜버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때때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거. 제가 얘기하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높이고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쌓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잎을 만들어 입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뱀의 후손인 죄인들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불의한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뱀의 머리를 깨부숴버리는 더 이상의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죄악을 씻겨버리는 놀라운 역전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옷을 입으셨을까요? 자, 성화나 이런 뭐 같은 거 작품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화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 부위는 가려져 있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답을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찔려요? 갑자기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거에다가 가려놓는데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쳐지지 않았어요. 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35절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일단 겉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그 네 기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뭐예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안.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왜요? 왜 그러셨어야 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크냐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러한 수치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예요? 24절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시편 22편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옷이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은 설명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각설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모습, 죽임을 왜 당하셔야 했는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 값을 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들 여기서 깨알받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어요? 김리안이 가능합니까? 김리안이 가능합니까? 옷 다 벗고 나가라고 하면 하다못해 자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디를 가리고 나갈 겁니까? 수건이 한 장 있습니다. 어디를 가리고 나갈 겁니까? 얼굴입니까? 중요 부위입니까? 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딘가를 가리고 싶어 하죠. 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그 수치를 누가 다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폭로되어지고 그렇게 다 발가벗겨져 하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거저받은 것 같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야.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고.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것을. 십자가는 누가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매달려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달렸어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그리고 그의 벗겨진 옷이 마치 죄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가죽옷처럼 그 죄인들이 나눠져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하고 좀 연결이 되세요. 성경 전체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꾸 그리시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은혜의 언약들, 막 이런 언약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새 언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씻기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새 영이 불어 넣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고 뭐 이러니까 믿는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물론 이 자리에 안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 이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뭐예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믿음이 곧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약속하신 새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타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러할 때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새 마음을 얻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앞서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들도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근데 이런 과정을 다 모르고 그냥 믿으면 의로움 받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행하셨구나. 그것을 알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한 찬양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찬양하게 되는 거고,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행위의 언약 아래서 행위를 지켜 의로움을 나타내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행위로 여겨주신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겠죠.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지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과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을 행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것으로 영생, 복을 찾으러 다닌다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무화과 나뭇잎을 어떻게든 견고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와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덧입혀진 그 옷을 입은, 그래서 의의 흰옷,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의의 흰옷, 그것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다른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뭐 하는 모든 것들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봤을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안 믿는 애들도 공부하고 믿는 애들도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그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고, 안 믿는 친구들도 좋은 대학 가고자 해요. 좋은 직장을 가고자 하고, 이런 것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져야 돼요. 출발이 달라요. 왜? 우리는 내 무화과 나뭇잎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목적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출발을 바꿔보시자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한 주간을 다시금 살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또 약속이 있죠. 하나,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가죽옷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영을 입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그 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 거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잘 명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 보도록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해보고, 교회에서 실천해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달라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